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잘 돌봐줘야 함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위한 계획, 바로 어린이가 중심이 될 사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지고 또 어린이를 축복하신 모습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온 어린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은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예수님이 그 어린이들을 그냥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내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전합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거나 혹은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어른들, 어떤 사람들을 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쓰다듬어 주는 것을 막았을까? 그것이 큰일이라고 그 쓰다듬어 주는 것을 막았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로마의 왕처럼, 황제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또 다른 오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것은 그들이 또한 갖고 싶어하는 명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의 영광으로 생각했고 뒤따라오는 명예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가와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영광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함부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위 불경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 어린이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고 낮음도, 그리고 먼저 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 1등과 꼴찌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높고 낮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을 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연약한 이를 돌보고 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우리 앞에서 생동감을 얻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삼겠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으로 삼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제 영화를 봤다고 그랬죠? 나니아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되는 남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나오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새로운 세계, 나니아의 세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루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어려요? 제일 어리죠, 막내죠. 그 가족 안에서도 루시의 말은 잘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제일 꼬맹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나니아의 세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제일 나이 어린 꼬마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니아를 봤다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주일 말씀이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나니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그것 가장 어린 동생이 바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겠어?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더 사랑해야겠죠, 그죠? 네. 아프리카 마사이에 주일 학교가 열렸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인데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 주일 학교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을 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 단기 선교팀을 반가이 맞으면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주 가까이 가서 사람들의 그 단기 선교팀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팔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사탕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탕을 나누어 주다가 소란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한 줄로 쭉 서서 잘 사탕을 받았는데 사탕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줄은 흐트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탕이 바닥에 쏟아졌고 아이들이 사탕을 먼저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탕을 못 준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나도 사탕 주세요. 나도 사탕 주세요. 쟤는 10개 갖고 도망갔어요. 그때 짝달막한 한 여자아이가 치마폭에 사탕 1개를 꺼내서 단기선교팀 선생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도 사탕이 없죠?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마사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선물까지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기 제가 주운 사탕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저희 그 마사이 어린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탕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 소녀의 손에는 소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활짝 웃고 있는 그 미소는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과 소똥으로 얼룩져 엉망이었음에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소녀. 선생님은 그 꼬마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먹도록 하렴. 아이가 기쁨에 겨워서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탕은 제가 먹을 게 아니에요. 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오늘 저보고 교회에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신다고요. 지금 저는 제일 기뻐요. 이 사탕 한 개를 할머니에게 선물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하고 그 소녀는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언덕길을 달려가는 소녀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왕 중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은 내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내일 모레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매일 날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매일 날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그 마음은 늘 겸손하고 온유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그 온유한 마음에 온 땅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랑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방금 축복의 말씀을 건넨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그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